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입니다. 어김없이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도 있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합니다. 가정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또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를 말하죠. 이러한 사전의 정의가 정확하다면 지역 교회 역시 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혈연 관계로 맺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다 다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공통적인 혈연 관계를 우리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생활하고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한 가족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새벽 기도부터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자주 모이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가족은 안 돌보고 교회만 다니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우연찮게 얘기하다가 이제 저를 아는 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다른 분이 우리 집사람도 권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발 좀 집에 좀 오라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오해가 되고 있죠. 교회에 많이 가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매일 모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좀 아쉬움은 장소가 우리의 어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모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은 좀 아쉬움입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수요일도 모이고 할 때 모이고 그것을 또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죠. 누가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동생들이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은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가깝죠. 주님 안에서는 더 사랑스럽고 더 애타고 더 안쓰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가정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비진리를 따르게 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한때는요, 천주평화통일가정당 이름도 되게 길어요. 그러면 좋은 이름 다 갖다 쓴 거죠. 그런 정치 활동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 교단 이름을 통일교라고 안 하고요. 뭐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고 바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지나가다가 거기 하늘 뭐 부모님 교단 그러면 그거는 통일교예요. 문선명이 죽고 이제 그 한학장가 그 이제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이제 모든 걸 통제하면서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파괴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어떤 교주들은 이혼시켜버리고 부모에게 대항해서 부모를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한국의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 청년들을 부모하고 이간시켜가지고 청년들이 부모 버려버리고 신천지로 가버리고, 이게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가정을 강조하는 것과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지금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우선시하게끔 하는 위험한 신앙을 가지게 하거나 가족을 등한시하고 교회 일에만 매이게 하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분명 가정은 안정과 평안의 시작 지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주님 안에서죠.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의 목사인 로버트 레이니가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비난과 심한 오해를 받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예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자네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내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라고 위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레이니 목사는 그건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평안하다네. 집에 가족들이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하나였던 것이죠. 주님 안에서 가정이 평안해야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들이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가정들,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거만큼 정말 저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어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가정의 평안을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측정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이 많은 집이 행복할까요? 그렇게 외적으로는 보이죠. 세상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행복한 집이다, 아니다를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를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넓고 편리한 집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족의, 그 가정의 주인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어디에 살더라도 그 가정은 복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토굴 속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면 남들이 볼 때는 참 비참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 가족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어디든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으로 적용하는 천국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은요,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느냐,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느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가족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는 매주 애들하고 같이 다 예배당에 온다고.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함께 하시느냐를 묻는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살아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떤 때라도 함께 생활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종교의 대상으로만, 숭배의 대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서 내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숨쉬는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예표가 되기에 충분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는 게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그 가족을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고 들어가면 또 엉뚱한 소리 할 텐데 또 애들은 나한테 막 반항할 텐데 이러면 가족이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서로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그러니 이런 분란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올바르고 질서 있는 가정인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자녀들에 대한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1절 자녀들아 그러죠. 자녀들아. 성경은 자녀들에 대한 권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특히 성령 충만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내적 생활을 제시하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로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6장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복되고 평안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는 첫 단추가 되게 하신 겁니다. 부모부터 아버지들아부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녀들아부터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까?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 오베이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네.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왜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왜 복종해야 됩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한 거 아니죠. 부모도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내 부모가 이건희가 아니고 내 부모가 빌 게이츠가 아니라서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어리석음이지요. 그거는. 될 수 없는 걸 왜 그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누군가의 자녀인데 거기에 합당하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부모답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돈에 자식을 팔아 넘기는 자들도 있고요. 자식들을 죽이는 부모도 있고요.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도 등장하죠. 친부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악한 부모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으로 정도를 벗어난 경우이지 그 악한 부모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아닌 것이죠. 대다수의 정상적인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악을 범하고 자녀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아닌 이상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부모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가 주 안에 있을 때는 그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은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비록 그 부모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서 하는 말이라도 그 말들이 일반적인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위법한 일을 시킨다거나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면 그거는 복종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야 물 좀 떠와. 아빠가 떠다 먹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사회 규범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주 안에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 부모에게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뭐 술 먹고 난폭하게 자녀들을 때리는 부모였으면 어떡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서 싸움이나 하고 툭툭 싸움이나 그런 부모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지만 비록 주 밖에 있는 부모라도 순종해야 함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더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기를 여러분들 잘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서운 부모에게 순종하라. 건강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라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게 옳으니라 돼 있잖아요. This is right. 맞는 거다 이런 거예요. 맞다 이게. 그들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라면 그 부모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잘난 부모에게만 순종하고 못난 부모에게 불순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모에게는 굽신굽신하고 돈 없는 부모 요즘 그런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돈 없는 부모를 막대하는 인간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돼 있죠. 공경이란 단어는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는 뜻이에요.
공손히 받들어서 모시는 거죠. 공경하라. 영어에서는 honor인데요. 이 단어는 명예, 체면, 자존심, 존경이란 뜻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손히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명예를 높여주고 부모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모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부모가 체면이 깎일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우리 과장을 참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는 애들한테 창피할 일은 안 하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바람필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자기도. 그런데 애들한테 창피당할 일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되게 그 부분은 내가 칭찬해주고 싶고 너무 잘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받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의 체면, 자존심,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살인자들 있잖아요.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자들. 그 부모들은 그 주변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저 강호순은 아버지라고. 저 살인자의 아버지라고. 얼마나 치욕적인 겁니까? 부모의 체면을 망쳐버린 불효자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놔두고 먼저 목숨을 끊는 일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습니다. 자살은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그 살인에 대해서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새벽까지 아마 그 아버지가 애 공부하라고 막 되게 뭐라 그랬나 봐요. 아버지가 잠깐 이렇게 너 이제 이 녀석이 하고 이제 야단치고 이제 그거 책상에 보라 그랬나 봐요, 자식. 그러니까 보는 사이에 아파트에 뛰어내려 버린 거죠. 10몇 층이라는데. 그 부모가, 물론 그 부모도 그 새벽까지 그렇게 애를 왜 이렇게 잡아요, 들들 잡고.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 자녀가, 저는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지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모의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반대로 부모는 자녀들의 모든 것에 만족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2절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란 땅과 연관된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을 말하죠. 십계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다섯 번째이지만 앞에 네 계명은 모두 약속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약속입니다.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너 이 땅에서 이렇게 될 거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잘된다라고 했을 때 이 요즘 웰빙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웰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잘된다 이거죠. 이 웰빙 시대에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오래 장수하고 싶다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순종 안 한 사람들을 빨리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너희 아비들아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위치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와 양육의 권위와 역할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1절, 2절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되어 있는데 4절은 너희 아비들아로서 아버지들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어떻게 보면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엄마가 빠졌으니까 엄마는 뭐 이게 아니잖아요. 우선적인 질서와 권위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걔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전체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가정의 이제 어떤 뭐랄까요, 아이와 그다음 집안일을 돌보는 것은 자매들에게 조금 더 우위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따로 그 역할을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이거는 여자가 해야 되고 이건 남자가 해야 되고 그렇게 따로따로 나누기가 참 어렵죠. 저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매가 신학원 공부 갔을 때 제가 다 케어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권위와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의논해서 뭐 이제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자매가 이제 저에게 어떤 판단들을 요구할 때 이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제시했을 때 또 따라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자매의 의견들이 더 중요할 때도 간혹 있죠. 하지만 오늘날 자녀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어머니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아버지들은 소외되고 사후 승인만 하고 아이들은 약해지고 조급해지고 순간의 기분에 휩싸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입니다.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훨씬 더 감성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예요. 물론 모든 여자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서당에 가도 훈장 선생님은 남자였어요. 오늘날 학교는 여자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남자 선생님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은 어머니들이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어머니가 교육하게 돼요. 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들의 지위가 좀 더 약화되고 권위가 사라지는 잘못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아이들이 점차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물론 맞벌이를 해야 될 뭐 정말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적어도 3살에서 5살까지는요 엄마가 키워야 돼요. 적어도 유치원을 보낸다 그래도 지금 저희 여동생도 보면은 갓난 애기들도 그 어린이집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도 도대체 그 엄마는 물론 돈 벌러 가겠죠. 근데 돈 벌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유시간 누리려고 아이들을 맡기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건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어려워도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제가 볼 때는 3살에서 5살 그때까지는요, 엄마가 키워야 돼요. 그리고 아빠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이제 다 부모들이 나가서 일하고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스마트폰을 주어줘가지고 애들한테요. 그냥 스마트폰이 교육자가 돼버린 거예요. 제대로 된 인격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자를 배우고 맹자를 배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따라하게 돼 있는데 그 모습들이 잔절되면요. 여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그 여동생도 뭐 애들이 어렸을 때 조금만 막 땡깡부리면 이거 봐. 그럼 애들은 거기 집중하죠. 조용해요. 조용해. 여기 집중하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시끄러우면 조용히 해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서 조용히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조용히 하게 하려고 막 쓸데없는 것을 주면 아이들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라는 부분이 있죠. 아마도 이 부분은 부모들이 유념해야 하며 자녀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녀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 부모들이 자신들을 화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보라고 성경은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그랬죠. 엄마 아빠 왜 나를 성나게 만드는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부모들은 자녀들을 쓸데없이 자극해서 화나게 하고 성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당연히 화나죠. 참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라떼가 나와요. 라떼는 말이야. 우리 청년들이 됐든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아유 또 똑같은 얘기 하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짜증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뭐 하다가 에이 그러면 안 해요 그냥. 쓸데없이 화나게 하거나 성나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자녀들을 쓸데없이 화나게 하고 성나게 하겠습니까? 왜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1절과 2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는 잔소리하고 맥까지 들게 돼 있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 다만 1절과 2절의 부분을 자녀로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을 성나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주 안에 있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모는 공경받을 수 없으며 순종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책임자로 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떤 때에 화나고 성내는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요. 1절, 2절과 사뭇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이죠. 절대적이죠. 그리고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 4절에서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않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아닌 양육의 결과로 나타날 때 드러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양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된 아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화내고 성낼 이유가 없죠. 하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지 못한 아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막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잘될 보장이 없고 그의 수명도 단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에게 화나고 성내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를 키웠냐고. 자녀들이 화내고 성내는 데에는 부모의 책임,
특히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자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맡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에 결정할 때는 항상 저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했었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부분들이 저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됐지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니면 독립을 해서 나가기 전까지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의 어떤 뭐랄까요 생활에 부모는 개입을 해야 돼요.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개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것을 모든 권한들을 아버지 위주가 될 수 있도록 자매들은 권위를 좀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화내고 성내는 일을 보기 전에 정확하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버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스도인 가정생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영의 아버지에게도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아들들인 우리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이니 쓸데없이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전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빗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이외의 것에 자꾸 관심을 두고 성경 아닌 것에 빠져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요. 유튜브에서요. 제가 볼 때는 1, 2% 이외에는 다 쓰레기들입니다. 유용한 건 있죠, 있기야. 근데 유용한 것을 구별해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완벽한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쓸데없는 정보들에 완전 이상한 정보들에 빠져들고 결국 이상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제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 듣되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람 설교 좀 들어도 됩니까? 제발 좀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먼저 좀 들어보고 괜찮습니다 하면 들으시고 이거는 좀 영적인 부분에서는 유용하겠습니다만 교리적인 부분은 조심하십시오 한다면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들으세요. 이 사람 유용하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듣지 마세요 제발. 제가 여러분의 목자잖아요. 목자의 조언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지 않은 이상한 것들에 야 이거 신기한데? 이건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유 목사는 전혀 얘기하지 않던 건데? 그래가지고 듣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왜 유 목사 나한테 저한테 화내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하세요. 성경에 거할 때 그래도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 원인을 아버지 하나님께 핑계댄다면 주님께서 아들들을 징계 내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저도 지금이야 청년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매도 못 들고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엉덩이 때리면서 징계를 하죠. 왜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엉덩이도 때리고 어떨 때는 저희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억에 나는 게 제가 하키 빠따로 한번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이 컸겠죠.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매를 드는 겁니다. 매를 들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9절.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아들일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아직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내버려 두는. 사랑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라고 아시죠? 미움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무관심하게 놔두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계속 육신으로 살게 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해라. 그것만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매질이 우리를 하나님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주 안에서가 전제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주 밖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공경하더라도 그것은 땅에서 부분적으로 잘 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요. 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영원한 약속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올 예루살렘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이 잘 지켜지는 가정이라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에게 잘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결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 여러분 중에 나 불행하다 그런 분 계세요? 사람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 만족을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이 성내지 않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복되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